네. 오늘도 여유있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통체적으로 어제 제1기 연합기공 종수자 가정의 소수정예 신명의 글을 올리고 나서 많은 문의와 또 메일에 통해서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과 인간이 왜 병이 오는지, 그리고 병이 오면 우리 몸의 통제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 병이 오는 것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 병이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광범위한 세계지만 이거를 통합적으로 아주 소약으로 줄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처 인문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성 지도자분들이 각 계층으로 공부를 하시고 수많은 계류파로서 많은 분에게 이 지도를 하시면서 많이 헷갈려 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자, 육신이 전생에서 까르마에 의해서 윤회를 거쳐서 이 땅에 우리는 환생을 했고, 이번 생애의 한 생을 한 이상 이 육신의 가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열반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안내의 길을 해주신 이 부처의 단계는 과연 어떤 단계이며, 인간은 왜 병이 오는지, 왜 또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지, 또 몸이 아프면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통체적으로 심오한 세계지만 아주 편안하고 되도록이면 초심자 입장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풀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오면서 병이 오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서도 두 가지로 크게 분산을 해보면, 한 가지는 전생에서부터 넘어온 까르마, 즉 전생의 업병이 있을 거고요. 이 업병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현대적으로 지금 많은 TV나 광고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기 때, 즉 태어나자마자 소아 때 앓는 병이 거의 다가 99.9%가 업병입니다. 내가 전생에 닦아낸 마음 공부가 되지 않아서, 또 전생에 해온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악업의 행업에 의해서 지금 그 악업을 행한 부모와 내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공부가 돼서 부모의 태 속으로 나의 영체를 집어넣는 바람에 부모의 안 좋은 현생의 DNA와 전생의 DNA가 결합이 돼서 태어나자마자 100일도 되기 전에 수술대에 누워야 되고, 정말 아픔도 모른 채 수없는 수술을 거듭해야 되는 이 병은 거의 다가 100% 전생의 업병에 해당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병은 크게 세 가지로 온다고 했죠. 이것이 전생업병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의 병은 성인이 되면서 내가 스스로 만든 까르마, 즉 전생의 업의 병이 아닌 현생의 업의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인성 질환입니다. 즉 내 인성, 안내자, 성품 성자를 쓰기 때문에 인성에 문제가 생겼다. 즉 내가 요번 현생의 몸을 놔두고 나서 마음을 잘못 써서 온 병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병이 크게 현대적인 지금 의학계통에서 나오는 이름으로는 크게 3대 요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암입니다. 두 번째가 당뇨고요. 세 번째가 중풍입니다. 뇌인성 질환의 3대 질병은 바로 암, 당뇨, 중풍은 현대과학으로서는 어떤 개인의 변산 변화와, 당뇨는 췌장과 뇌가 비만과 식습관의 활동으로 잘못된 병으로 이렇게 온 줄을 전부 다 과학적으로는 알고 있죠. 중풍도 크게 뇌출혈과 뇌일혈로 이렇게 나눕니다. 막힌 거와 터진 거로 나누고, 그것이 뇌 반사관의 운동구나 어느 구나 어떤 부분이 터지고 막혀서 우리 신체의 경락을 모두 막아버리고 근육을 막아버려서 몸이 틀리고, 가운데 중자 바람 풍자니까 가운데 정확하게 품을 맞았다,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대의 병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세 가지의 병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 자, 첫 번째 업병은 피해가기가 힘들죠.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자마자 100일 전에 인큐베이터에서부터 수술에 들어가거나, 또 인큐베이터에서 놓자마자 여러 가지 질병에 통해서 수술을 앓는 것은 100%가 전생의 업병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병, 하나는 외인성, 바깥이 부러지거나 내가 살면서 신경을 잘못 쓰거나 운전을 부주의하거나 아니면 낙마 떨어지거나 불에 화상을 입거나 하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 몸과 물질이 닿여서 오는 병은, 외인성은 우리가 살면서 자그마한 실수로도 병이 올 수 있겠지만, 뇌인성이라는 이 질환의 마음병, 즉 크게 낮추는 이런 모든 신경질환, 이것은 3대 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신경성 질환, 즉 인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장계통, 대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이런 장계통의 면역 활동을 주관하는 모든 계통의 병들도 어릴 때부터 약하다고 소식을 들었겠지만, 사실은 이 역시도 전생에서부터 내가 마음성이 굉장히 소급하거나 급하거나 내 판단을 마음대로 해서 생기는 모두 다가 내 인성질환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병은 업병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병은 내 인성질환이기 때문에 살면서 마음을 잘못 써서 오는 병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외인성은 내가 움직이는 반경 활동에 신경을 잘못 써서 오는, 다치고 부러지고 접촉사고 나고 해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육신을 받아서 다음 생애를 건너갈 때까지는 크게 이렇게 세 분류 안에, 특히 뇌인성 질환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현대병들이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못하니까 의사들이 스트레스라는 말만 앞에 갖다 붙이는 것 뿐입니다. 스트레스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실에 살면서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나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해. 나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너무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 내 스트레스 받아서 슬퍼. 이 뭘 얘기할까요? 누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까? 여러분은 부모가 주어진 이름과 또 그 이름을 쓰고 있는 원래의 진화인, 진성인 참나라는 본래의 부처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이런 마음을 많이 닫고 수행을 해서 윤회를 거쳐서 온 사람이라면 스님이 깨친 법문을 통해서 열반과 성불과 니르바나의 말을 한마디만 해줘도 번쩍하고 사가 가운데 사상 8배죠. 우리가 부처를 깨치는 과정은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는데 그 4개 가운데 하나가 수다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사다함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아나함의 단계고 마지막이 아라함의 단계인데 이 사상 가운데서도 진입을 하는 처음의 단계가 수다원 향이고 그 다음에 진입이 됐다면 과가 되고 사다함 역시 처음에 진입을 하는 것은 사다함 향이 되고 또 진입을 하면 과가 되고 아나함 역시도 처음에 진입하면 향이 되고 진입하면 과가 되고 아라함 역시도 향과 가로 이렇게 4가지 사상과 8배 8가지 뿌리로 우리 수행은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부처의 자리로까지 가는 인도법이 붓다께서 아나빠나 사티 아나 덜숨과 빠나 날숨과 샤티 마음 챙김을 통해서 수식 호흡을 통해서 덜숨과 날숨을 통해서 잘 간을 해서 초선정서부터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을 통해서 천안 육신통이 모두 열리고 누진통이 열리면서 내 전생과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흔히 세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스님은 참 팔자가 좋아 보입니다. 또 스님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참 마음이 평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연하죠. 사상 8배를 두루 거쳐서 완전하게 붓다의 단계를 들어온 지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그 부처를 이뤘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라한의 경계를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라한만 이루면 즉 붓다의 단계에 갔다 해서 내가 오감과 생각과 이 감각기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거짓 이름인 바로 색수상행식이라는 5개의 오온에 물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병에서 이렇게 타고넘 오는 얘기를 하는가가 아니고 병이 오는 가장 근본 원인이 바로 이 5가지 오온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세계 단계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판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세계 경계고 두 번째가 수의 경계죠. 즉 인간은 모든 것을 느낌으로 판단하고 호흡, 모든 감각 기관은 다 느낌으로 통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색수상이 되겠죠. 이 상은 뭐예요? 내가 보고 느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알고 있는 형상을 그리게 되는 거죠. 또 이 형상을 통해서 뭘 하냐? 색수상, 그 다음에 행,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게 되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되죠. 이 4개가 조합되면 여러분은 한 덩거리인 오온으로 색수상행식으로 판단까지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생을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이 오온에 갇혀가지고 부모님이 만들어준 이름이 나로 착각하고 내가 아프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여러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나라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뭐가 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입니까? 눈이 여러분입니까? 귀가 여러분입니까? 코가 여러분입니까? 입이 여러분입니까? 손이 여러분입니까? 발가락이 여러분입니까? 물론 몸체 전체를 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나라라고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은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 5개의 오온의 노름에, 오온의 장난에 여러분은 계속 평생을 끌려다니는 겁니다. 결국은 색수상행식의 5가지의 오온 노름을 통해서 색의 경계에 빠지고, 수, 느낌의 경계에 빠지고, 상, 모양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판별을 하면서 이 5개의 감각기관과 생각, 오감과 감각이 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모두 다가 이 5개의 작용에 의해서 매일 스트레스 받고, 또 눈이 뜨자마자 뭐가 움직입니까? 눈에 보이자마자 세계 경계에 의해서 이 5개의 오온은 바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작동이 나라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부처님은 왜 아나파나 샤티를 통해서 열반, 니르바나, 부처의 자리에 성불에 도달했을까요? 들어 마시는 숨은 반드시 나가게 된다. 재행무상이죠. 재범무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반드시 사라진다. 라는 걸 알았죠. 오온의 세계 경계가 아침에 나쁜 기분이 하루 종일 가던가요? 어제의 즐거운 기운이 다음 날도 이어지던가요? 오늘 오전에 사랑하는 그녀와 나누었던 사랑행위, 섹스에서 오는 그 쾌감이 왼종일 그 다음 날도 이어지던 경우가 있던가요? 전부가 찰나찰나로 생하고 사라지는 불멸, 생멸의 이런 불멸, 정말 아무것도 아닌 노름에 여러분은 지금 평생을 나라라고 착하고 살아온 겁니다. 수승한 붓다도 한 생애가 우리가 50년만 살았다고 계산했을 때 500생애 만에 부처를 이룬 겁니다. 저희같이 근기가 약한 중생은 과연 500생애라도 부처가 될까요? 그러나 희망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부처의 그 시대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걸으면 몇백 리 걸어서 사람 하나 만나는 시대가 아니고 바로 신통이 하나로 연결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은 각자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신통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만 열고 정확하게 부처를 이루려는 마음이 늘 하나로 있다면 이런 병마조차도 병이 도는 원인이 뭘까요? 바로 현대의 병인 80% 이상의 모든 뇌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신경성 이런 모든 질병들, 암, 당뇨, 중풍 이런 병들은 전부 다 마음을 잘못 쓴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온을 가지고 여러분은 평생 이 에고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은 그 종노릇을 해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은 불생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사멸하고 나는 들어놓은 수면 반드시 나가야 되고 한번 일어나는 감각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을 나라라고 착각을 하고 고정불변의 실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성, 진화를 깨친 그 마음을 가지고 진성과 진성이 만나는 사랑은
영원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 변하는 마음이 아니고 원래 있던 부처와 부처가 만나는 사랑은 영원할 수 있지만 중생이 하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온 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병에서 이겨내고자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자 진정한 자비심을 알고자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자 하면 정말 참나를 깨치기 전에 진나와 진성을 깨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십수년 수행한 수행자들조차도 이 오온의 장난에 빠져가지고 늘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번뇌와 망상에서 나를 빠뜨리고 지금 현재의 알아차린 이 열반의 세계를 전혀 맛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공사는 말이죠. 남을 치유하는 기공사는 단지 기술을 좀 알고 호흡을 잘하고 내공을 쌓아서 단전 호흡을 통해서 기만 충만하다고 남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정묘한 세계냐면 남을 치유할 수 있는 기를 가지고 기가 뭔가요? 호흡이죠. 기공의 뜻을 잘 살펴보십시오. 기운 기자고 기운은 뭐예요? 여러분이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입니다. 공은 뭐래요? 그 호흡에 정성을 들이는 거죠. 호흡에 정성을 들여서 무슨 단계가 이룰까요? 눈치 빠른 분은 알아채리시겠지만 바로 호흡, 기공을 잘하게 되면 바로 마음을 깨치는 붓다의 단계로 즉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열반의 단계, 니르바나의 단계로 들어가서 내 마음이 오온에 끌려가지 않으면 벌써 인류기공사들은 뇌파가 일반인들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늘 고요한 세타파 정도까지 파장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질병이 올라가려면 우리의 뇌파는 늘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는 베타 파장이 늘 움직여야만이 여러분이 원통 원치 않았던 몸에 찾아오는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늘상 스트레스 받고 있는 뇌의 파동이 늘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 파동만 내린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기를 치유하고 남한테 기를 전수한다는 것은 바로 초고수 절정에 달한 기공사들은 바로 0. 몇 초 만에 빠르면 2, 3초 만에 내 뇌파를 더욱더 떨어뜨려서 나의 정말 안온한 기를 가지고 상대가 그 뇌파가 베타파 이상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파장을 정말 안개같이 싸서 그 파동을 내려서 심신을 편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기의 회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공 치료의 기본 원리도 모르면서 남한테 기를 준다, 방사를 한다, 여기에서 내 마음만 가지고 원격으로 치료한다라는 이런 새치어로 말장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파동이 어느 파장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느 공부를 해서 이 기공에 기를 주는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도 모르면서 정말 새치어로 이런 말장난이나 아니면 많은 도서 책을 읽고 체험과 수행도 해보지 않고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남을 치료하고 남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업을 짓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병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특히 암 환자라든지 말기암 환자라든지 당뇨 환자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신경성을 앓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182일 저희 모든 연수 과정이 6개월 과정으로 잘라져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인간은 바른 스승을 만난다면 182일만 마음을 엮고 제대로 공부를 하면 모두 다가 부처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열반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니르바나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완벽한 아라한의 단계로 들어가고 대성보살에서는 일주보살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뇌에서 나오는 모든 파동이 전부 다 세타파 정도로 쭉 떨어지면서 막혔던 경락과 신경 모두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풀 수밖에 없는 원래 있는 니르바나 부처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없는 부처가 만들어져서 장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부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세속을 살면서 이 5개의 감각기관만 믿고 그 감각기관이 날아가는 뿌연 안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일평생 병에 시달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어줄수록 몸과 경락이 탁해지고 점점 영도 허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1부터 끝까지 정력의 부처에 가는 길을 일맥상통하게 깨치지 않고 수행도 통하지 않고 책이나 읽으면서 참선 좀 했다고 기 좀 수행했다고 상대를 인도하는 이런 우를 안 범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면서 오늘의 이 얘기는 모든 질병을 치유를 하고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은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몸만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완벽한 부처의 자리로 가는 알아차림만 한결 51%의 경지만 가는 아라한의 경계만 가더라도 여러분은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훌륭한 기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 단계를 반드시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전부 잡술에 불과한 겁니다. 명심하시고 바른 부처를 깨쳐서 이 현생에 정말 열반에 죽고 나서 가는 극락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몸과 마음이 끊어짐이 없이 낙이 오는 극락에서 사시다가 내가 극락을 이루고 대성보살이 되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중생구제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매하고 그 오감에 빠져서 에고에 빠져서 후적거리는 중생을 건질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가 정멸을 이루고 부처를 이루고 난 다음에 원래는 법을 설하지 않고 갈라 했지만 브라만이 간청에 의해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법을 펼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원래 부처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열반과 이르바르를 갈 수 있는 정확한 알아차림 공부만 정교하게 깨친다면 우리는 즉시 이런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아라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런 사소한 공부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쓴 책이나 저수를 믿고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